마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흔히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이런 것들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릇, 둥글거나 모난 도형, 바다, 좁쌀, 집. 그 중에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마음은 집이라는 비유는 가장 많이 접해본 메타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1000만 권 이상이 판매된 로버트 멍어 교수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바로 이 비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사파들이 실려 있어서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도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얇은 책인데요. 이솝우화나 탈무드처럼 비유로 풀어가는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가볍게 읽히지만 복음에 관한 묵직한 은혜를 전해주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인 동시에 실제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분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운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집으로 삼아 거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공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내 마음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의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로 둘러보는 서재는 마음의 방입니다. 집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하듯이 내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이 버젓이 꽂혀 있기도 하고 부끄러운 그림들이 지저분하게 걸려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인공과 함께 너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빈 선반에 성경을 꽂아주십니다. 서재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걸리게 되고 주인공은 그 방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결심하죠. 두 번째로 살펴보는 방은 주방, 욕구의 방입니다. 욕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욕구는 그 사람을 파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인공은 돈이나 학위, 명성이나 행운 같은 음식을 대접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음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얼마나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시죠. 세 번째 방은 거실로, 이 방은 교제의 방입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주인공과 예수님은 진지한 대화, 즐거운 사귐을 나눕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에 그는 바쁘게 거실을 지나쳐버리거나 예수님을 무시한 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매일, 매번, 매시간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집으로 초청하여 모시고도 그분을 기다리게 하고 교제를 잊어버린 주인공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어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까요?
주인공이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네 번째 방은 작업실입니다. 이곳은 비전의 방이라고 불립니다. 주인공이 가진 재능과 기술로 이룬 사소한 성과들이 있는 방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주인공에게 예수님은 이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연장과 능력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주님을 위해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방은 오락실, 침실입니다. 이곳은 모임과 여흥의 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과를 주인공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생각은 다르죠. 내일 밤에는 성경 공부를 하니 그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오늘 밤에는 예수님은 따돌리고 친구들끼리만 은밀하게 마음대로 즐기며 놀고 싶습니다. 고의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시간을 만드는 방인 것이죠. 그러나 이내 주인공은 예수님이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침실에서 예수님은 순결과 성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인 동시에 선을 파괴시킬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죠. 이성교제와 결혼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곳은 벽장 안입니다. 사실 이 안에는 감추고 싶은 죄가 가득 구겨져 있습니다. 냄새나고 썩어도 버리지 못하고 꽁꽁 감추어 두기만 했던 더러운 것들이 집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주인공의 벽장 열쇠를 받으시고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썩어가던 모든 것들을 청소해 버리셨습니다. 벽장을 칠하고 수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주인공은 큰 승리와 해방감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도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자기 혼자서 이 마음의 집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정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조차 사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요. 이 집의 명의가 예수님께로 이전되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껏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집일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리하다 보면 우리도 당당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에 빠지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